네, 귀한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도 이렇게 많이 남으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매번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해요. 똑같은 말씀 또 읽는데도 얼마나 다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마시는 물이 맛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맛있습니다. 아니 뭐 하루에 몇 번씩 마시는데 그게 뭐 맛있을까? 근데도 매번 마시고 싶고 또 찾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번 음식을 먹어요. 근데 주시는 음식이 항상 또 땡깁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이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직행 비행기를 타지를 못하고 시카고에서 경유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 그러한 일정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갈아탄 비행기, 저는 이 윈도우 사이드에 들어가서 앉아 있고 잠시 후에 기다리니까 이제 가운데 자리는 비었고 그 끝자리에 이제 아일 자리에 굉장히 키가 큰 아주 잘생긴 백인 남성이 그 자리에 와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저도 뭐 비행기 여행 꽤 오래 지금 이제 한 지가 오래됐지만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새는 다 이어폰 하나씩 끼고 뭘 하는지 영화 보든지 뭐 하든지 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데 그때만 해도 대화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가 뭐 프라이빗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것도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 보통 서로 탐색하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라는 건데 근데 절대로 어떤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이야기할 대화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그것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제가 보통 이제 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답을 하면 굉장히 편한 건 뭐냐면 나 목사야. 그럼 그 다음부터 대화가 딱 끊어집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하다. 이제 나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나 목사야.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 좀 말을 이어가고 싶으면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뭐 거짓말은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또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 교수야 이러면 뭔지 몰라도 뭘 가르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이 더 들어오거든요. 제가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뭘 가르치냐고 그래요. 나는 종교, 철학, 신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저도 이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딱 처음에 봤을 때도 좀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어. 저는 혹시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헐리우드에 그 코미디 클럽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클럽을 여러분 뭐 가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TV에서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미디 클럽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무대 앞에 한 사람이 마이크 하나 쥐고 올라가가지고 1시간씩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제 그걸 소위 이제 스탠드업 코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가끔 TV에도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스탠드업 코믹인 거예요. 혼자 무대 앞에 마이크 하나 들고 서가지고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잖아요. 뭔가 목사라는 거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로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너의 코미디를 쓰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오는 답이 정말 기대했던 답이었습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쓴다.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틈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라이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은 이런 네 가지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왠지 몰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이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끝이 없다. 물론 뭐 은퇴를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보면 할 일이 참 많아. 그리고 몸이 피곤할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혹사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치 인생은 노동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병든다. 우리 다 병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저도 이번에 독감은 뭐 독감인지 감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찔기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잘 안 드는데 5년 만에 감기가 처음 들었는데 8주째 아직도 가끔씩 다시 기침이 나곤 해요. 참 대단하다. 어쨌든 뭐 그건 기본이고 뿐만 아니라 매번 책값 가고 매번 자신을 이렇게 뭔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또 검진 받고 하는데 뭐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그 암 발병률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국가는 아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어떤 암이 더 많고 어떤 암이 좀 적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셨어요? 7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인구 전체의 7명 중에 1명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학적으로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암 발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요새 많아? 통계적으로 보니까 통계에서 사실은 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암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 불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인생은 그렇다. 계속 아파요. 어떤 분은 그냥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은 죽는 것. 네 번째, 인생은 뭐와 같은가 하면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데 요즘이야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잖아요.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풍파, 이 스톰, 인생의 스톰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앞에. 우리는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형제가 옆에 있던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의 그 에스닉 배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속화된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에이티이즘,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그 남자분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저를 이렇게 쭉 바라보더니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놀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인생에 대해서 웃음거리도 만들어내고 또 웃다가 약간 뭔가 찡한 감동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분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현실 앞에 눈물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시편 107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생의 네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현실이다. 성경 말씀은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덮어서 커버해가지고 미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경험을 비춰내고 인간의 관계들을 비춰냈을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서로를 많이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하지 못해.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이제 좀 마음 아파하는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중국의 북경의 어떤 특정한 사역지를 섬겼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그 사역을 개척했던 선교사님께서 미주에서 파송이 됐는데 한 10년 정도 사역하신 이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냥 생긴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좀 뭔가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분을 도와서 함께 이사로 섬겼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정말 저희들의 많은 것들을 걸고 그 사역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정말 유력한 형제들, 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셔서 현지의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이게 갈등이 되니까요, 참 사람들이 치산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뭔가 불신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미팅을 하는데 내 인격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지적하고 짓밟고 참 이상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 사람인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에 이 너무 처절한, 너무 죄악된 모습들을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던지는 이 어큐제이션 중에는 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사들이 어떨 때는 2박 3일 정도의 미팅을 위해서 먼 미국에서 한국 또는 중국으로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 결국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도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전화를 해서 한밤중에 제가 전화를 받는데 전화 저편에서 선교사가 이미 다 큰 어른인데 흐느끼며 울면서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 관계 속에 사과하고 그 사과한 것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서로 욕하면서 다 각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상대들을 밀어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이게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지심의 표출이 어디서 되냐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죄송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허 목사님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요, 말 한마디, 상황 하나,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당했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치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내 편 저 편 갈라버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파탄나는 이런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돈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싸우더라고요. 슬퍼요. 슬퍼. 왜 그럴까? 결국은 목마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결국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은 해갈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은 또 불안하고 또 흔들리고 정말 불안하고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구나. 아니, 다 던져버리고 소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가져야만 하는,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지켜야만 하는,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참 심각하구나,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광야 속에 살게 됐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기독교가 보여주는 성경적 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모든 인생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서부터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흘러요. 결국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성경 전체를 여는 키가 거기다 담겨져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은혜인지, 뭐가 구원인지. 자, 근데 이 죄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다 분리입니다. 분리, alienation, 서로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습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분리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분리입니다. 심리적 분리, 정신적 분리. 정신적으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합니다. 죄책감이 들어오고 수치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피해 숨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그때 인간의 답은 이거였죠.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부끄럽다. 이 guilty, shame,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정감이 사라지고 사람들도 보고 싶지 않고 혼자 숨고 싶고 숨어있는 자리에서도 우울하고 그 우울함은 더 깊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과 분리되어서 내 스스로 행복감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그 다음의 분리는 이웃과의 분리입니다. 부부간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해. 사실 결혼한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메리지 카운슬링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서로를 우상화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서로를 향하여서 You make me happy.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주는 분이지 인간, 이 연약한 인간이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결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서로 anxious, 아주 불안한, 초조한, clinging, 붙듦, 서로 부둥켜 안음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불안해, 초조해, anxious, clinging. 예.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싸우죠. 그 싸움 속에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범죄에 대한 추궁을 할 때 아담은 전혀 망설임 없이 당신이 내게 붙여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또 누구를 블레임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분리의 상황이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연과의 분리로 나타납니다. 나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크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담이 땀을 흘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하며 땅을 개경했지만 그 땅은 수고한 만큼 돌려주지 않고 그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자연의 재해가 인간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깊은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진 않은데 간단하게라도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자,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광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만 들으면 돼요. 은혜 받고 가면 됩니다. 자, 광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방황입니다. 방황.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방황,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 한마디로 쉼이 없다라는 거죠. 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보여줬던 현실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마치 천지 창조를 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실 때 인간을 일종의 파트너로, 인간을 일종의 사역의 동반자로 부르시고 그래 너도 내 옆에서 내 일을 좀 도와줘 라고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저는 와 굉장하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창조의 패턴을 보면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모든 걸 다 완성시키시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이셨습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쉼이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다 맥이 통하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눈 떠보니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쉬어라, 안식해라, 누려라.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결국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 떨어진 인간은 이 쉼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 근데 제가 결국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불신자의 이 심리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온갖 지뢰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병들어 죽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용기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일까? 아마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깊은 성찰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2, 3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개척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논문을 쓰고 있던 중간이라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나름대로 이제 좀 계속 뭔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문학에 대한 그런 좀 필요가 있어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 UCLA 대학교, 유명한 대학이죠. LA에 있는 그 대학식 주립대학교에 가서 영문학 그 과정에 클래스 하나를 제가 일종의 도강이죠. 가서 뭐 등록도 안 하고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냥 뭐 그냥 듣는 거니까 등록하고 복잡하니까 뭐 스페셜 수준 다 복잡하니까 그냥 교수한테 가서 한번 양해를 구해봐라.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학교예요. 제가 이제 그 교수한테 클래스 끝나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네 클래스를 좀 이번에 강의를 듣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 교수인데 자기 그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저한테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what do you do? 똑같은 질문이에요. What do you do for living? 제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는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더니 내 방에 지금 신부가 들어왔다. 프리스트가 들어왔다. 아니 프리스트가 아니고 나는 패스터야 그랬더니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쭉 찔러봤어요. 그래. 먼저 이 여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 이 여교수가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그 네가 하는 말 다 믿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학 교수들이 그래요.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다 믿어? 내가 그래 나는 믿어. 제가 이제 반문했죠. 한번 이제 대치는 겁니다. 그래 근데 너는 도대체 인생을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아니 여자분이 전혀 지체 없이 하는 말이 beauty of humanity 그러더라고요. 인류의 아름다움. 그래서 내가 너 잘 걸렸다. 너무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류의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그 너는 어떠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에모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 교수들이 너무 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UCLA로 이제 이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끝발을 내야 되니까 그 에모리에 있던 그 교수들도 인류의 아름다움에 들어가냐? 라고 질문했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Please leave.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답이 없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처럼 나름대로 최고의 뭐 어떤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는 지적 수준에 올라갔다는 인간들도 인생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 속에 그들이 살아간다. 사실 그래요. 인생에 만약에 현재적 생존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인생의 내용이라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어떻게든 내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좀 돈도 벌고 잘 살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정말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결국은 생존이고 번성이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괜한 고생시키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어버리는 게 제일 속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목마름이에요.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 목마름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목마름이 굶주림보다 더 궁극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식을 할 때도 물은 마셔야 됩니다. 배가 고픈 건 좀 힘들어도 참으면 되는데 꽤 오래 가는데 목이 마른 것은 마시지 않으면 결국 빨리 탈수되어 죽습니다. 이 깊은 갈증은 단순히 물질적인 물의 갈증이 아니고요.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기절한다는 뜻입니다. 기절한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생명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기절할 지경이다.
완전히 시들어버린 상태. 인생의 생명력이나 살아가야 할 동기를 상실해버린 상태. 제가 며칠 전에도 시애틀에 살고 있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우리 젊은 부부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는 가운데 이제 50대에 접어든 이 젊은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 하이 페이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50대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리. 저는 이제 50대를 지나갔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할만하더니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더라. 그 번아웃이 오다 보니까 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람도 피고 남자들이.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깊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특별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굉장히 하이페이스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보다 앞서갔다고 더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허감은 훨씬 더 크다. 조심해라. 사실입니다. 깊은 갈망 속에 살아가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제 C.S. 루이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가져야 할 것 같은 그 욕망. 근데 그 욕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욕망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온갖 이 뒤틀려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할 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뭔지 몰라도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황하며 살아가죠. 소위 말하는 연예인과. 예, 결혼도 한 번 하면 끝이 안 나죠. 뭐 2번, 3번, 4번, 많을 때는 7번, 8번. 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인생이야? 뭐 그게 무슨 재밌다고?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만났다가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비극적인데? 똑같아요. 우리의 경험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있고 매력도 있고 사람들 여전히 자기 옆에 와서 너랑 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풀리시하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의 말은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데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만족 주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어떡하죠? 또 다른 거를 가지면 좀 나을까? 예, 이런 차를 샀다가 처음에는 재밌고 막 쌩쌩 달리다가 얼마 지나다 보니까 지쳐. 아, 나 지금 다른 차 사고 싶어. 그럼 또 다른 차 사고, 다른 차 사고, 다른 차 사고. 뭐 도대체 어디까지 가면 채워질까?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인간이 거기에 만족을 하나요? 불가능하거든요. 똑같아요. 타다 보면 그게 그거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와 그러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익사이딩하지 않아요. 이분과 함께 연애도 하고 살아보다가 결국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그러면 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 목마른 그 갈증은 더 깊어져. 이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여자가.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Give me water. 예수님이 먼저 물어봤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친 그 여성. 정말 1세기 유대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뭐 그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게 도대체 가능해?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여자가 엄청 부자였나?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깊은 갈등 속에 살고 있었던 모습,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 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조금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회의적인 사람이 된다.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무상, 삶의 무의미. 결국은 살아가지만 항상 짜증스럽고
살아가지만 항상 실망스럽고 사람들의 관계에도 열정이 없고 교회 사역에도 열정이 없고 교회는 나가긴 나가 뭔가를 붙들어야 할 것 같긴 해. 근데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가는 곳마다 똑같은 문제, 반복의 연속. 뭐 도대체 교회에서 뭐 새로운 게 나겠느냐, 어떤 목사에게 뭐 새로운 게 나겠느냐, 아무리 바뀌어도 그게 그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 뭐 인생이 그런 거지, 형편없지. 이거는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상황은 광야와 같은 것이다. 아직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인간들은 죄라고 하는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걸리고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위대한 그러한 목적과 또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겠어요? 아니요. 이미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선명하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천상의 종말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정말 귀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눈에 다 이루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보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가졌어, 저거 가졌어, 만족치 못해.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떡할까? 아우, 나는 못 살겠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러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완성된 그 은혜, 그 만족을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볼 뿐이야.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야. 이게 끝이 나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이런 어떤 아주 비참한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에 또 소망에 의한, 심지어는 사랑으로 채워진 갈망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갈망, 여러분, 욕망과 갈망에는 다르죠. desire는 말 그대로 내가 갖지 못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라면, 이것이 승화되었을 때 longing, 갈망이죠. 무엇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어떤 갈망하는 마음,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거는 거짓인가요? 거짓 아니죠. 사실입니다. 네. 우리 허 목사님이 어사인멘트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몇 달씩, 심지어는 몇 년씩 이러셨나?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참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렇게 답을 내렸지만, 사실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떨어져 있을 때 소식으로만 듣지만 내가 아내와 또 남기고 온 그 새 아이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디자이어가 아니죠. 뭐죠? 갈망입니다. longing. 그 longing은 성취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실질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내 아내를 만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을 거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속에 우리는 절망하나요? 아니요. 기다림 속에, 그 갈망 속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그림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예술. 아트예요. 예술. 저는 그 미술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게 봐요. 허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술하는 부류도 굉장히 많지만
미술가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그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보는 컬러는 우리가 보는 컬러와 다르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곡들을 뽑아내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아마디우스 영화 보면 모차르트의 머릿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이미 다 연주하고 있잖아요. 쓰기 바쁘잖아요. 그게 왜? 그게 보인다. 우리라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술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예술가들은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냐? 보이는데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미술하는 분 집에 가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미술하는 분들 계셔서 옆에 보면은 괜찮게 그렸는데 다 집어던진 그림이 너무 많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건 실패다. 뻔히 괜찮아 보이는데 안 된대. 왜? 그게 그들의 절망이에요. 절망. 뭐죠? 내가 보는 아름다움, 내가 들었던 그 아름다운 튠을 만들어내지 못해. 끝없는 갈망이에요. 근데 그게 갈망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이 차이는 뭐냐?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은요 위대합니다. 왜? 내가 지금 보여. 많은 것이 보여. 내가 지금은 만들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언젠가 천국에서 내가 이것을 만날 거라고 하는 갈망 속에 살아갑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술적으로 하면요 쉽게 교만하지 않아요.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예수를 몰라도 교만하고 예술을 몰라도 교만합니다. 왜? 너무 쉽게 만족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어요. 금방 뽀록 납니다. 조금만 지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어떤 인간도 고난을 겪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이 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광야는처럼 챌린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일단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무 느낌 없이 살았던 일상의 단계 아래로 쑥 깊숙이 떨어져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옆에서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나도 느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거 같이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네, 저희 교회 최근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어 참 마음 아픈 장면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20살인데 명문대학교에서 진학해서 이제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여름에 학교에서 하는 액티비티에 있다가 물에 빠져 익사해 죽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부모는 왜, why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결국은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우리 모두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를, 그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사님은 누구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대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같이 가슴을 뜯으면서 울어주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위로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고난은 특별히 우리 눈을 들어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위를 향하여 들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밤으로 넘기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생수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망 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만족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생수의 단절과 생수의 고갈과 생수의 메마름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목마름의 최고의 극치를 경험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마치 병처럼 바울처럼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지혜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병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파이프다. 파이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고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내 이웃에게 전달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된 인생이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인생은 이런 거였지만 불신자들도 이 앞에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손을 들지만 내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케 하시니 주를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겠습니다. 기뻐할 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그러나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약속과 또 실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을 풀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맺혀있는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뛰어드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